여호수아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들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그들의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우리 오늘 첫 시간이니까 우리 151장입니다. 151장 우리 한 번만 1절부터 3절까지 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송하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아멘이 현창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십자가 부흥회가 오늘 첫 시작이니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강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역사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박수하면서 입을 벌려 찬양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매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이거 좀 작아져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살 음향 좀 봐요. 내가 얼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매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이 사라져매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아멘.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십시다. 십자가 부흥회를 허락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믿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게 하실 그 이름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아신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시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부흥회를 통하여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증표인데, 치유의 증표, 회복의 증표, 소망의 증표, 승리의 증표, 하나님 나라의 증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연약한 저희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잃어버리고 사는 자가 있다면 다시 회복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면 다시 사명 회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온양시온교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할 교회입니다. 이 지역에 많은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 말고도 교회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온양시온교회가 쓰임받고 싶어요. 우리 온양시온교회가 쓰임받고 싶어요.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우리 온양시온교회가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십자가는 치유고 회복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십시다. 옆에 교회 사람들이 기도해 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기도해 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해요. 여러분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해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해요. 십자가는 치유 회복입니다. 믿음 갖고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허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부터 금요일 저녁까지 하나님 성대를 지켜주시고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허물과 부족함은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 영광만 드러나게 해달라고, 겸손히 쓰임받게 해달라고, 하나님 말씀 온전히 증거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첫 시간부터 아멘 하십시오. 첫 시간부터 은혜를 받으십시오. 첫 시간부터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십자가 부흥회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시니, 우리를 불러주셨다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어주시옵소서. 첫 시간입니다.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아버지 아낌없이 남김없이 충만하게 우리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첫 시간부터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하고 주의 능력 받기를 원하고 아버지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 받기를 원해요. 하늘만을 열어주세요.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성령께서 이 시간 어루만져 주세요. 한 사람 한 사람 주여 이 시간 안수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말씀 들을 때 저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입술을 열어주시고 저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친히 찾아가셔서 어루만져 주세요. 아버지 치유와 회복과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의 역사가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복음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주님의 만지심으로 아버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들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이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 십자가 부흥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늘의 거룩한 것을 보게 하시고 거룩한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왜 이렇게도 연약한지요? 왜 이렇게도 나약한지요? 하나님, 연약한 믿음 위에 십자가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더 단단해지게 하시고 더 깊어지게 하시고 더 커지게 하셔서 하나님 넉넉하신 그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다 남김없이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온양시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부흥회에 이 성전에 올라오면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기도 제목과 저들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저들 한 분 한 분을 다 만져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주셔서 저들의 기도의 소원과 제목들 하나님 다 응답하시는 십자가 부흥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완벽한 능력을 우리 모두가 다 대면하며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문제든지 어떤 인생이든지 주님 만나 치유되고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물 드린 분들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믿음의 손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여, 예물 드린 이 손길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이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이들을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으로 꼭 안아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 늘 주님이 보호하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 예물 속에 물질만 담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소원과 아버지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담은 줄로 믿습니다. 주여, 저들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살펴주셔서 그 문제가 무엇이든지 그 형편과 처지와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길들을 우리 하나님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경 말씀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9절 읽었습니다.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함께 오늘 신앙의 중심점을 잡으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옆 사람과 함께 한 번 더 인사하시죠. 말씀으로 능력 받읍시다. 신앙생활할 때 신앙생활에는 하나의 대원리와 원칙이 있습니다. 그 신앙생활의 대원리와 원칙은 누가 주인이 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누가 주인이 될 것이냐. 이 말을 하는 순간 여러분은 벌써 딱 눈치를 채셨을 텐데, 여러분 자신이 주인이 되는 순간 그것은 신앙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에는 신앙의 역사하시지 믿음의 역사하시는 것이지 신앙이 아닌 것에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다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누가 주인이 될 것인가를 늘 생각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내가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삶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주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이제 저는 오늘 이 신앙의 중심점이라고 하는 거 로드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로드십. 이 마이 로드 할 때 이 로드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주, 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겠다고 한다면 이 로드십을 십자가 부흥회를 통해서 근본에 분명하게 세워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까지 멈춰 있어요. 구원받은 것에서 멈춰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이 되면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거기에다가 헌금 생활도 하고 또 할 수 있으면 교회에서 봉사 생활도 한다든지, 그러면 그 사람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모든 것을 다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그 믿음이, 신앙이 성장해 가셔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지점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우리의 신앙은 성장해 가야 합니다. 제가 첫 시간에 여호수아서를 선택한 이유는 전부 다 24장까지 전부 다 읽고 싶었습니다만은,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하고 다 읽고 싶었습니다만은, 이 여호수아서는 신앙의 본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본질을 따라야 했고 신약 초대교회들도 이 본질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다가 목숨을 내어 던지고 순교당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슬과 같이 사라지기도 했고, 오늘 지금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신앙의 본질은 똑같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신약의 이스라엘 그들 초대교회, 그리고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신앙의 본질은 그때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겁니다. 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2000년 전에 그 주님이 지금의 그 주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여호수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본질, 처음부터 그들을 택하여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셨던 그 비전, 그 약속이 있었는데 가나안 땅을 향하여 이 백성들을 들어가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신앙의 방향은 어디냐면 따라서 합니다. 가나안을 향하여. 네, 우리가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신앙의 본질은 가나안을 향하여입니다. 옆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삽시다. 우리 신앙의 본질은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셀 모임을 열심히 해요. 셀 모임을 열심히 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오늘 기도를 목이 터져라 하십니다. 그 이유도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여러분이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거, 예배,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예배자로 성공하는 거,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여러분 서기 위해서 그거 하는 겁니다. 모든 본질이 다 그거예요. 목사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목회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이 자기의 유불리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서서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갖고 있었던, 그들이 자유를 잃고 노예 생활을 했건 애굽의 생활,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건,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그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이 백성들을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여러분이 부지런히 달려가시다가 우리는 그곳에서 마침내 먼저 가신 분은 먼저 기다리시고 나중 오시는 분은 뒤에 오셔서 거기에서 함께 다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들어가게 되었던 그 핵심적인 내용들을 기록한 성경이 여호수아서예요. 이 여호수아서, 그래서 참 여호수아서 성경이 참 귀한데 1장부터 24장까지 전부 다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저는 오늘 5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만을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우리 저거 이제 끊으면 합시다. 네. 예.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은 이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탁월한 리더십을 가졌던 영적인 지도자 모세가 죽고 난 이후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다음과 같은 존재는 모세였는데 그 모세도 사실은 가나안 땅은 들어가 보지 못했어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곳을 향하여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는데 모세도 가나안 땅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여호수아 1장 1절에 가서 보면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나와요.
여호수아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모세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갖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십자가인 거죠.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에게 저마다 다 다릅니다만, 무게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에게 저마다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무거운 것 같고 더 커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으니 그만한 십자가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짊어지어 주시는 겁니다. 이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모세가 짊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어 들어가기 위하여 짊어졌던 그 십자가를 여호수아가 이제는 짊어지고 이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 종 모세는 죽었으니 이제 너는 여호수아 후계자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야 될 것이고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리라 하는 그 땅으로 뭐하라? 가라. 이렇게 명령하셔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는 없고 이 여호수아가 모세보다도 더 어려움이 있는데 첫째, 모세가 죽고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의지하고 믿었던 모세가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 두 번째는 또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이제는 정말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젠 정말 들어가야 합니다. 들어가야 되는데 눈앞에 요단강이 출렁이고 있어요. 이 눈앞에 요단강이 출렁이고 있어서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될 텐데 다른 길은 없어요. 이 요단강을 건너 넘어가야 저 가나안 땅, 저 적각불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을 들어갈 것 같은데 앞에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어려움이 뭔지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입니다. 이 백성들을 누구보다도 여호수아가 너무 잘 알아요. 이 백성들은 한 번은 모세와 아론을 때려 죽이기까지 하려고 했고 걸핏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원망하고 모든 핑계를 모세와 아론에게 돌리면서 완악함을 보여줬던 백성들입니다. 이 여호수아에게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함께 들어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을 옆에서 모든 순간 모세와 함께 다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긴 해야 되겠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 때문에 뭘 어떻게 해야 될까? 모세 선생님이니까 저 백성들이 말을 들었는데 이제는 모세가 없어요. 그리고는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이 백성들을 데리고 그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내 말을 들을까? 왜?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거든요. 그런데 한순간에 이스라엘의 영적 리더가 됐는데요.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데 감기약을 먹었더니 입이 자꾸 혀가 붙어요. 이해를 해주세요. 제가 쩝쩝대도 사랑하면 쩝쩝대는 소리도 사랑스럽게 들려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을 알기 때문에 저들이 과연 내 말을 들을 것인가? 아무것도 장담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이 여호수아에게 어려운 장애물은 뭐냐?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기골이 장대한 가나안 족속들이 그 자리를 떡하니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그들이 주인이니까요. 거기를 차지하고 그들이 살고 있는데 과연 저들을 어떻게 물리치고 하나님께서는 차지하라고 하시는데 가서 정복하라고 하시는데 그리고 거기에서 정착하여 살라고 하시는데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 여러분 어때요? 인간적인 생각, 여호수아만큼 고민을 많이 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신념, 우리의 신념으로 아무리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해봐도 여러분 이 네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외에도 얼마나 어려움들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 네 가지만 여러분이 들어봐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불가능해요. 요단강은 어떡할래요? 가장 먼저 요단강은 어떡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5장을 읽었단 말입니다. 5장 1절부터 9절까지 읽었는데 5장 1절에 이렇게 나와요. 5장 1절을 다시 한번 저하고 살펴봐요.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 이방입니다.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그들이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도, 사실은 요단강은 하나님께서 먼저 갈라놓으시고 마른 땅을 밟고 들어가게 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물이 출렁일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앞세워 놓고 출렁이는 물을 그냥 밟고 들어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못 들어가는 거죠. 오늘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께 여쭤봐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수많은 생각과 잡념, 그리고 여러분들의 고민, 그건 신념이거든요. 신념, 신앙이 아니라. 암 환자가 나는 고칠 수 있어, 고칠 수 있어, 나는 이겨낼 거야, 이겨낼 거야.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암 환자에게 의사들이 약을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신념을 심어줘서 스스로 포기하지 않게 그 마음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념.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들어갈 수 있을 거야, 들어갈 수 있을 거야, 그 신념을 가지고 해도 인간에게는 한계라는 게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한계를 느껴보셨습니까? 저도 참 많은 한계를 느껴봤거든요. 여러분, 앞으로도 또 여러분이 어제 이겼습니다만 오늘 또 한계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염려하지 맙시다. 오늘 로드십이라고 하는 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지금 5장에서 그걸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5장까지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말씀 안 하셨어요. 네가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씀을 안 하시고 방법만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요단강 앞에 섰을 때 요단강도 하나님께서 그냥 밟고 들어가니 하나님께서 물을 갈라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5장까지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에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 5장 오기 전까지 4장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5장까지 와서 5장까지 왔는데, 그리고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5장 1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도 건너 들어오고 이제 여리고성 앞에 서 있는데, 여리고성을 이제 정복해야 되는데 그 직전에 하나님께서 길갈에다가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각 지파별로 돌을 하나씩 택하여 12기념돌을 세워서 기념비를 세우게까지 하셨거든요. 그리고 기념비를 세웠다고 하는 의미는 4장에 나오는데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을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잘해서 여기까지 길갈까지 요단강을 건너 길갈까지 들어온 것이 아니고, 요단강 물도 하나님이 건너게 하셨고, 모세가 죽고 났지만은 이 여호수아도 모세가 없으니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여러분 걱정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도 담대하라,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에게 계속 그렇게 당부를 하신 거거든요. 그리고는 여기까지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길갈까지 들어와서 각 지파별로 돌을 취하여 12돌을 세우게 하셨어요. 그 12돌을 취했다고 하는 의미만 봐도 이거는 너희가 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너희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너희를 그 모든 억압에서 다 해방시키시고 너희를 부르신 그분이, 그 하나님이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드렸다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시려고 12기념비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첫 번째 의미. 두 번째는 뭐냐면 4장 14절에 나오는데, 여호수아가 그렇게 걱정하니 여호수아를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14절에 가서 보면 그렇게 나와요.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해줬다 그랬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세우기 위해서 길갈에서 12기념비를 세우게 하셨거든요. 그러면은 이제는 걱정할 게 있어요, 없어요?
이제는 걱정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셨는데 요단강도 건너게 하시고, 예. 이제 저놈의 저 앞에 보이는 저 여리고 성도 그냥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하실까 기대만 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저 여리고성 어떻게 하면 저거 정복할까 걱정 안 하고 이제 이 기세로 말이죠. 전쟁은 기싸움이잖아요. 기세. 이 기세로 그냥 들어가서 그냥 저 가나안 땅 한숨에 그냥 이제 정복하면 될 것 같은데, 모든 이방 왕들이, 이방 나라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기까지 들어왔다는 얘기를 듣고 모두가 다 간담이 높고 그냥 그들이 다 벌벌 떨고 정신까지 잃을 정도로 지금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젠 밀고 들어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5장에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시키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 세 가지를 시키는데 첫 번째는 따라서 합니다. 다시 할례를 행하라. 다시 할례를 행하래요. 여러분 5장 2절에 나와요. 여러분 할례를 행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남자의 표피를 잘라서 정결 의식입니다만은 할례를 행하게 하는 거잖아요. 남자아이의 성기의 표피를 잘라서 할례를 행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쟁은 아낙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남자들이 하는데 여기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이유는 물론 거기 밑에 나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이미 할례를 받은 애굽에서 나온 광야 1세대는 다 죽었어요. 할례 받았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 거기 뒤에 나와요. 4절에. 그래서 5절에 보면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그 백성들은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1세대 나온 사람들은 할례 받은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아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이 사람들은 출애굽 2세대예요. 2세대. 그리고 거기 5절에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 광야길에서 태어난 사람 이런 뜻이에요. 2세대인데요. 이들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냥 지금 이 기세로 여리고 성도 다 무너뜨리고 밀고 들어가면 되고 가나안 족속들을 다 쳐서 정복하면 다 될 일인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딱 멈춰 세워서 하나님이 첫 번째 할례부터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이 이미 이스라엘 군대가 그렇게 밀고 들어왔다는 걸 다 듣고 이방 나라 이방 모든 왕들도 다 듣고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판인데 저 가나안 땅 여리고 성을 밀고 들어가서 거기를 들어가 가나안 족속들을 다 밀고 들어가서 지금 이 기세로 그들을 정복해야 될 텐데 그들이 다 철저하게 또 대비하고 준비할 텐데 지금 시간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멈추어 세워놓고 할례부터 행하게 하는 거예요. 이 일을 행하시는 이유는 뭐냐? 따라서 합니다. 로드십. 하나님의 주권 신앙을 이 백성들에게 여기에서 교육시키시려고 하나님이 멈춰 세우시는 겁니다. 우리 온양시온교회가 정말 잘해야 되는 거 있어요. 전도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잘하시고 여러분의 신앙생활 이쁘게 잘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무엇을 위해서 하는가 하는 거예요. 뭘 위해서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인 사람이 돼버리면 모든 기도와 모든 믿음의 행위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 따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요단강을 가르고 거기를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 백성들이 철저하게 믿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심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지금 다급한 상황에 그들을 멈춰 세워놓고 할례부터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례는 첫 번째 거룩함의 구별입니다. 여러분 우리 온양시온교회가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복음을 허락하신 이유는 여러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대속해 주셨는데 그 이유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승리하고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는 것보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보실 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워지는 겁니다. 저는 지난 어제 주일날 너무 행복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잘 몰라.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이 케이크를 하나 준비해가지고, 그것도 우리 이병만 권사님이 또 영상을 찍어가지고 그걸 또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셨더라고요.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이렇게 보면서 우리 장로님들이 어제 제가 생일이라고 케이크를 사가지고 목양실에 오셔가지고 생일 축하합니다 이거 해줬다는 얘기예요. 제가 행복했겠습니까? 기분 나빴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걸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너무 행복한데 제가 어제 장로님들한테 그랬어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거 하는데 케이크를 이렇게 준비하는데 속으로 부담된다. 뭐라고 답을 해줘야 되지? 뭐라고 저 사랑을 보답한다고 하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정말. 그게 여러분 그냥 낼름하고서 아이고 당연하게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들한테. 제가 탁월한 목사는 못 돼도 반듯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목사가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혹시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 온양시온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바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거, 그게 뭐예요? 그건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거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게 로드십이거든요. 그게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깨끗하고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답게, 목사답게, 성도답게, 교회답게 회복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 다움으로 회복시켜 주시려고 십자가 달려 죽으신 거예요. 할례는 그와 똑같아요. 이 구약에는 예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오시지 않았습니다마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죄 가운데 내버려 둘 수 없어서 애굽에서 노예살이하고 종살이하고 애굽 백성 다 된 그 사람들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거룩함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성경을 공부하고 깨닫고 아는 것보다 먼저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것이 있는데 거룩함으로 죄 씻음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례는 하나님의 자녀 다움을 다시 한번 지금 여리고 성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는 거예요. 10일 동안 꼼짝 못합니다, 여러분. 10일 동안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회복될 때까지. 그리고는 두 번째,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시더니 10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두 번째는 뭘 시키시느냐?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11절까지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유월절을 지키게 하십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어린 양의 피로 이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재앙이 지나가게 함으로, 심판이 지나가게 함으로 구원해 주신 사건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시대가 변했다고, 과학 문명이 발전했다고, 여러분 세상이 달라졌다고 예수의 피가 여러분 달라지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의 근본적인
생명력은 예수의 피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적인 핵심은 예수 피예요. 예수 피. 예수의 피로서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진 것이고 구원받은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찬송하는 거예요? 저는 어떤 때 물어보고 싶어요. 왜 찬송하는지. 왜 기도하시는 거예요? 왜 기도하냐고 물어보고 싶어요. 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왜 예배 드리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예?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것도 맞습니다만 정말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감격 때문에. 맞아요?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누가 옆에서 지켜보니까 찬송해야 되고, 누가 지켜보니까 셀장님이 혹시 체크하시나? 기도를 몇 시간 했는지. 물론 그런 것도 체크하시고 성경을 얼마나 읽으셨는지. 누가 체크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찬송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정말 세상을 향하여 가슴 터지게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구원받은 엄청난 감격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구원받은 그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그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식어버렸어. 내가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 뜨거움이 없어져 버렸어. 여러분 예수의 이 유월절은 예수의 피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첫 번째 감격입니다. 오늘 십자가 무궁회를 통하여 이 백성들이 요단강도 건너고 길갈에다가 12기념비를 세우고, 그래서 이 백성들이 모세는 죽고 나서 없어졌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그 하나님의 백성됨이 얼마나 가슴 터지도록 감격스럽고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감사한지를 이 자리에서 결단하지 않으면 이제는 정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과 맞닥뜨려야 할 이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향한 주권 신앙이 온전히 세워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래되었다고 여러분의 믿음이 묻혀지면 안 됩니다. 묵은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12기념비를 세우고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키게 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길갈이라고 하는 뜻의 이 지역의 이름이 있는데 넘어뜨린다 이런 뜻이에요. 넘어뜨린다. 뭘 넘어뜨리느냐? 애굽에서 습관화됐던 이방 사람들과 함께 살고 그들과 함께 더럽혀진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이 길갈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벗겨버리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할례도 행하게 하고 기념비도 세우게 하고 유월절도 지킴으로 정말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가슴에서 정말 뜨거운 그 감격이 식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십자가는 복음의 본질이라 그랬어요. 본질로 돌아갑시다. 첫사랑으로 돌아갑시다. 혹여나 기도가 여러분 식어진 분들 계시다면 십자가 부흥회를 통하여 그 감격을 다시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예. 제가 오늘 집사람한테 큰일 났어. 목소리가 안 나와. 큰일 났어. 그런데 여기 딱 나오니까 목소리가 또 잘 나오네. 얼마나 감사한지.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여러분 정말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십니다. 성도는 그 힘으로 사는 것이 성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 안에 그 힘을 달라고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월절을 지키면은 여러분 뭘 먹어야 되느냐? 아무거나 막 먹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나오느냐? 무교병과 볶은 곡식만 먹어야 해요. 여러분 나물 반찬만 먹어가지고 힘이 나겠습니까? 지금 전쟁 앞두고 있는데 고기를 잡아서 배를 불려줘도 모자랄 판에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병에 볶은 곡식만 먹으래요.
그리고는 여러분 식량을 전쟁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식량을 조달해 줘야 되는데 여러분 이때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던 만나도 딱 끊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12절에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가나안 땅에서 그 땅에서 나오는 이제는 소출만 먹게 됐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다 쳐서 물리치신 다음에 만나도 끊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도 될 텐데 아예 만나를 여기서부터 끊어버리십니다. 전쟁터에서 식량 조달이 가장 중요해요. 식량 공급이 끊어지면 여러분 군사들은 전쟁 못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아무리 못 먹고 상황이 굶어 죽을 상황이 돼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살 힘을 주시는 분이심을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주권신앙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현현. 저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더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십자가 부흥회는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십자가 부흥회는 주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부흥회는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응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현현이에요. 군대 장관을 보냈는데 13절에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14절에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하나님이 보내신 미가엘 군대 장관입니다. 미가엘. 언제나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군대 장관 미가엘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때부터 이 전쟁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영적인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군대 장관이 왔을 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물어요. 칼을 빼들고 있으니까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우리 적군이냐 이렇게 물어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군대 장관이 뭐라 그래요? 아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네 편도 내 편도가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 편에 서라 이런 뜻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편에 섭시다. 여러분 삶을 살면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편에 서 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편 대 주셔야 돼요. 하나님 내 편 대 주셔야 돼요. 하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군대 장관이 와서 이 여호수아가 그 말을 듣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물었을 때 15절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신을 벗읍시다. 모세에게도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그를 대면할 때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오늘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주시는데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네가 행하였던 지난날의 모든 삶의 패턴과 너의 모든 관습과 너의 모든 고집과 너의 모든 편견과 너의 모든 인간적인 방식과 너의 모든 인간적인 습성들을 다 십자가에다 다 못 박고 그리고 너는 내 앞에 맨발로 나오라는 거예요. 전쟁을 앞두고 어떻게 신발을 벗고 전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거 왜 하시느냐? 영적 준비를 이렇게 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깨닫게 하시려고 주권신앙으로 회복시키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여리고성을 이제 치고 전쟁을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먼저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십자가 부흥회를 우리가 한 주간 함께 말씀을 듣고 보낼 텐데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심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남은 시간들을 가장 복되게 가장 선하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내 신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께 붙들림 당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신앙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십자가 부흥의 기간 동안 여러분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모든 삶에 되어지는 모든 세밀한 부분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함께 기도하는 로드십, 내 중심, 내 삶의 무게의 중심이 다른 데 가 있지 말고 하나님께 둘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